우리 8.15 광복절을 맞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계 대표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답니다. 근데 아무래도 낙하산을 타야 되는데 낙하산이 3개가 모자르더래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 중에 희생하실 분 계십니까? 3분에게 낙하산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랬더니 서로 쳐다보는데 그중에 제일 용감한 미국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없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여 영원하라 그러면서 촥 점프해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프랑스 사람들은 연애, 사랑 이런 게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이 또 나서요. 그러더니 그럽니다. 사랑이여 영원하라. 그리고 탁 뛰어내렸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필요한데 다들 눈치 보는데 드디어 우리나라 사람이 나섰어요. 딱 나서더니 대한민국 만세! 그러더니 옆에 있던 일본 사람 잡아가지고 확 집어던졌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 얘기하면 무진장 좋아합니다. 지금도 미움이 좀 있어서 그렇죠. 자, 모든 이야기 결론에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비극적인 결말. 둘째, 행복한 결말. 셋째, 열린 결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비극적인 결말, 행복한 결말에 대해서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마지막 열린 결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3단계라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 단계에 비극적인 결말이 있었던 단계를 보았죠. 사람이 범죄해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약속, 오실 것이다. 오실 예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 2번째 단계는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사건. 그래서 오신 예수로서 그 약속이 성취가 되고 죽음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역전의 삶, 부활과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3번째 단계를 보게 되는데, 이 3번째 단계의 이야기는 열린 미래입니다. 오픈 엔딩. 인류 역사가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 끝에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열린 미래예요. 오픈 엔딩입니다. 인류의 시작은 행복을 비극으로 끝내는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행복한 결말, 구원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소식 앞에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은 둘 중에 하나, 즉 열린 미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 이렇게 됩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좀 다른 표현을 써요.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지옥을 불못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중 하나에 들어가게 된다.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2가지 책에 의해서 결말이 2 종류로 나눠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2가지 책은 하나는 생명책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의 책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심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본문 이야기가 전개되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1절에서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우리들이 이것을 일컬어서 백보자 심판이라 그럽니다. 흰 백자 써서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날 흰 보좌, 즉 백보자 앞에서 심판이 벌어집니다. 1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마지막 날 백보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 중반에서 말씀하죠.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 즉 행위의 책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 하나님의 비밀 생명책이 펴집니다. 12절 후반에서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 즉 자기 삶을 근거로 심판을 받는데, 그러면서 14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
그렇지 못한 사람은 행위의 책에 근거해서 불못으로 보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열린 미래는 사실상 두 종류의 다른 차이로 끝이 납니다. 하나는 행복한 결말, 그래서 영원한 행복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이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극적인 결말로서 영원한 비극입니다. 바로 지옥이요 불못이라는 것이죠. 자, 우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간다고 본문에서 증언하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인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과 관련이 됩니다. 불못에 갈 사람은 8절과 관련되고요. 자, 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있는 열린 미래,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행복한 결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 이 좋은 소식을 믿는 사람들의 행복한 결말입니다. 천국의 특징은 무엇이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다. 이 성의 빛이 뒤에 나중에 또 나옵니다마는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곽이 벽옥이에요. 그리고 성은 정금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성이에요. 근데 그게 다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곽에 기초석이 있는데 12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보면은 12보석이 보여요. 쫙 내려오면서 벽옥이 보이고 그러면서 정금으로 쫙 되어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었던 낙원을 되찾는 것이죠. 사실은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결말이에요. 이곳에 있을 특징에 대해서 본문 4절에서 설명합니다. 4절을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살아가면서 슬픈 일들 있죠. 거기 가면 다 사라집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일도 없어요. 애통하는 것, 슬픈 일이 없어요. 곡하는 것, 이렇게 처절한 슬픔 같은 것이 다시는 있지 않습니다. 아픈 것, 병원이 필요가 없어요.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다 괜찮아질 겁니다.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때 보좌에 앉으시니가 말씀합니다. 5절에 나오죠.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세상을 사탄이 들어와서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전부 다 새롭게 하실 거다. 이게 성경의 결말이에요. 영원한 행복으로 끝이 납니다. 6절 후반에 보시면은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수 샘물, 왕도 얻고 싶지만 못 얻고 재벌도 그 누구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누가 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누가 생명책에 기록됐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믿는다라는 표현하고 같은 뜻이지만 조금 다른 표현을 써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7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누가 이걸 받는다고요? 이기는 자. 그렇죠? 이기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자를 뜻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계속되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이기는 걸 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2장과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7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계속돼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기는 것을 얘기해요. 승리. 어떤 사람이 큰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그래서 한 3일간 의식을 잃었는데 갑자기 의식을 회복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깨가지고 탁 봤더니 굉장히 아름다운 간호사 아가씨가 자기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인 간호사를 보고 이 남자가 물었답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인가요? 자기 천국 왔는 줄 알고. 그랬더니 마침 옆에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 말 듣고 한심해서 말했습니다. 아, 이 양반아, 천국은 무슨 천국? 빨리 정신이나 차려, 이 양반아.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는 그 남자가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그렇지, 천국에 우리 마누라가 있을 리 없지. 자,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승리하는 걸 뜻합니다. 7교회를 향한 말씀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에베소 교회에서 보면 2장 7절에 이긴다는 말이 나와요.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겨야 하나님 낙원의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서문학교에 말씀하죠. 2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겨야 둘째 사망의 해, 불못에 빠지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건 이기는 걸 뜻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 버가목 교회에 말씀합니다. 2장 1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겨야 감추어진 만나를 받게 됩니다. 영생의 양식을, 그리고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얻게 된다. 이건 뭐냐면 소위 시민권 증서를 뜻하는 거예요. 이겨야 천국 시민권을 얻습니다.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도 말씀하죠. 2장 2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겨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리고 새벽별의 영광도 얻게 되고, 다섯 번째 교회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3장 5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기는 것이고, 이겨야 흰옷을 입을 수 있다. 이겨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도 말씀하죠. 3장 12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기는 것이요 이겨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교회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3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겨야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영원히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리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지옥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못, 가장 비참한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결말도 있다고 말씀하죠. 8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갈 사람. 누가 던져집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불못에 참여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믿지 아니하셨단 말 외에 7가지 행위를 말씀을 해요. 결국 이런 행위를 하면 믿는 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행동들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맨날 듣던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가.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 물어봤더니 그냥 반창고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반창고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 제가 쓴 얘기 아니에요. 제가 만든 소설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때우는데 좋은지는 모르지만 우리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요, 불못이 있어요. 거기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살은 절대 하지 마세요. 예전에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별세 신학으로 유명한 분 계시죠? 은퇴하시고 또 이제 하늘나라 가신 분인데, 이분이 본래 유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18살 때 폐결핵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옛날에는 폐결핵 걸린 많이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폐병 3기라 그래요. 그러면서 의사가 3개월 내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이렇게 선고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절망하게 되죠. 어린 나이인데. 그러다가 에휴, 죽으려면 조용히 죽자. 부모님에게 근심 끼쳐서는 안 되겠다. 유교 믿던 집안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자살을 결심을 했답니다.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구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구했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차마 약을 먹을 수가 없더래요. 왜냐하면 약을 먹으려 하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약을 먹으려고 하면 어떤 환상이 보입니다.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지옥의 환상. 그래가지고 불꽃 가운데서 해골이 막 아우성 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환상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고 약을 먹으려다가 그 환상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눈을 떴다 그래요. 그렇게 한 3일 정도 지냈는데 아마도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중학교 시절에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 지옥에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그분이 얘기해요. 하여간 어쨌든 정말 가기 싫은 무서운 곳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분이 자살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한국교회 부흥회가 많았거든요. 부흥회도 참석을 하고, 그리고는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기도나 하자 그러고는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이상하게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6개월 만에 폐 구멍이 막히고 각혈이 멈췄습니다. 병이 깨끗이 나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후에 목사님이 되어서 훌륭하게 목회를 하셨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마지막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별세 신학 얘기를 했는데 사람 언젠가 죽는다, 이 말이죠. 그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젊은 분들 많이 와 있는데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죽는 건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시험, 즉 환난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교회 다니기 싫은 것도 있고요. 저도 목사지만은 교회 다니는 게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믿거나 말거나. 약간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어렵다고 기분 나쁘다고 다 때려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인생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완성의 날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의 완성의 날.
그걸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환난을 당하지만 참아야 돼요. 그 인내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나가면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셔야 돼요. 나중에 그 내용을 좀 살펴보세요. 요즘 한국 기독교인들이 천국 묵상을 너무 안 해서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 가서 쭉 설명을 했더니 권사님이 나이 드신 분인데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천국이 진짜 좋네요. 나 몰랐어요. 권사님이신데. 그러면서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천국 묵상을 안 하고 천국을 안 가르쳐 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그 준비된 걸 바라보면 이 땅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실 완성.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폭포하면 나야가라 폭포를 꼽는데 미국 동북부에 위치합니다. 근데 겨울에 굉장히 추워요. 한국보다 훨씬 춥습니다. 근데 언젠가 겨울이 끝나면서 초봄이 됩니다. 위에서는 이제 강이 흐르거든요. 큰 강이 흐르는데 나야가라 폭포 상류에서 얼음 조각이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얼어 죽은 양이 있었어요. 근데 하늘을 날고 있던 독수리가 그걸 봤습니다. 아, 이게 먹을 만한 게 있잖아요. 먹을거리를 발견하고는 그 독수리가 양의 시체에 달려듭니다. 그래가지고 날카로운 발톱을 양털 깊숙이 박아요. 슉 내려서 콱 박고는 그 다음에 열심히 고기를 뜯어 먹었습니다. 맛있게. 양고기를 맛있게 뜯어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 푹 빠져 있어가지고 시간 가다 보니까 이게 얼음이 점점 폭포로 다가갑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폭포 소리가 엄청나요. 근데 폭포의 폭음을 듣고 나서야 독수리가 내가 위험하다 이 생각을 해서 이제 날아가자 하고 날개를 펴서 날려고 했어요. 근데 못 날아가는 거예요. 왜요? 발톱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양의 몸에다가 자기 발톱을 꽉 박았는데 이게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양도 얼어서 얼음에 붙어 있고 이걸 다 들고 날 수는 없고 독수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퍼드덕 거리는데 도저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독수리가 얼어 죽은 양하고 얼음덩이와 함께 폭포 아래로 곤두박질 쳤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보면은요, 영원한 천국 안 바라보고 눈앞에 있는 이익, 이것만 얻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당장에 눈앞에 있는 이익에 눈이 멀어서 위험을 무시하다가 결국 이 독수리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인데, 우리 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세상의 욕심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단테의 글에 보면 지옥문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 그러죠. 이곳으로 들어가는 자요 모든 희망을 버릴지라. 생각하는 사람 상 아시죠? 이게 지옥 가기 들어가기 전에 하는 생각이에요. 이제 모든 소망을 버려야 되니까. 우리에게 열린 미래가 남아 있습니다. 그 결론은 우리 각자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결정, 바른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완성을 고대하면서 오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겠다고 결단하세요. 끝까지 믿음 지키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